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대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렇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빛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빛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때 뭐 단골처럼 찬양으로도 많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때 뭐 이 구절들을 그냥 뭐 밥 먹듯이 얘기하고 뭐 특별히 이 구절은 그 수련회 가면 반드시 암송할 때 꼭 끼는 구절이죠, 그죠? 이거 밥 먹으려면 이거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는 수련회 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이게 뭐 외워갖고 밥 먹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외우지 못하는 애들은 밥도 계속 못 먹고 그냥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할 건데 어쨌든간에 단골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고 그 맺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열매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헬라어 원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원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이 한글 개정 개혁 성경은 번역이 참 잘 된 성경이긴 하지만 1938년도에 번역을 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하고 안 맞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원어적인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뭐 다 열매 내용의 그 단어에 대한 것들은 다 아시니까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니라고 번역하는 게 원래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뭐 이 열매라는 단어가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뒤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9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9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어느 영역에 특정한 어떤 열매가 각 사람의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양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열매들이 아니라 각자의 열매와 은사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딱 보시면 수요예배인데 20번까지 있어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읽고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용례들을 보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하시면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뭐 영어로는 이것을 뭐 굿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좋은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굿은 원래 갓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은 누구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다양성이 막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다양성이 단지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다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뽐내기 위해 나는 뭐 사랑이야, 나는 희락이야, 뭐 나는 양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열하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한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그리고 그 내용 단어 자체만으로 이해하시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이래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사랑의 성품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제가 보면은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 저보다 훨씬 더 인내, 오래 참음 뭐 이런 거는 대단하신 분이 저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결론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만이 진정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채로 사랑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산다? 의미 없는 거예요. 양선이 있다? 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을 열매로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바로 열매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이게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 사랑의 열매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기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바꾸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절제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절제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관계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나는 뭐 사랑의 열매가 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뭔지를. 그 열매는 그 열매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 교인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쓰여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쓰여지는데 사실은 이 구분은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세기 경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는데 굳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원적인 의미를 두자면 이런 거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이게 우정의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 단어가 뭐 에로비디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 그 남녀간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1세기가 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이 단어를 이게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 사랑처럼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노력해서 해야겠다, 뭐 열심히 훈련해야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맥락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은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너희 삶 자체가 너희를 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전체 논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만이 맺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남편, 부인. 그죠? 잘 이해 안 돼요. 왜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면서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싸움이 없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며 살고 노력하는 거지 원래 자기가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 이게 이해 안 돼요. 그죠?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되게 많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조금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아이가 어떤 다른 그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났어요. 혼이 났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따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뭐 못 봤어요. 본 거는 모르는데 같이 놀지 않았어요. 특정한 애랑만 놀고 그 아이랑 같이 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엄마가 너무 속이 상했는지 찬수를 이렇게 세워놓고 엄청 이렇게 혼을 냈어요. 막 혼을 내는데 우연히 지나가 저희 아내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막 호전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그 내용을 그냥 혼내는 걸 그냥 보고 찬수를 좀 나중에 막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딱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그 엄마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찬수가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놀지 않는 거를 못 참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에게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왜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일조했던 찬수한테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환경으로 넘어가 보면 그것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변에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항상 비난해야 하고 손가락질해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리고 이해하려 노력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저 사람은 영혼이잖아 라고 하는 그 단어 문장 하나로 그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거든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조건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는 거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지,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지, 이게 넘쳐 나가는 거예요. 넘쳐 나가는 거.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5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옳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요. 이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숨쉬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저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화면 보고 계시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두 번째로는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희락. 희락은 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영혼의 희락과 기쁨을 얘기할 때 이 희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희락은 이제 우리 교회도 최희락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희락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희락을 느끼잖아요. 그죠? 못 먹어본 음식,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 제가요 이제 신혼부부가 제주도 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뭘 좀 해주려고 하다가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호텔 뷔페를 한번 사줘야겠다. 그래갖고 무슨 호텔? 제 이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비싼 호텔이에요. 비싼 호텔 석식 뷔페권을 사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저는 이주영 강사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뷔페 식사권 2장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면 이모티콘 날리고 징그럽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아닌 거죠.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희락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즐거움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연이어 볼게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희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가 아까도 이제 어떤 책을 제가 직접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노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 읽어봤냐? 읽어봤대요. 쭉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재정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얻을 수 있다. 네, 그 얘기예요.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려갖고 100쇄까지 나왔대요. 그 책을 홍보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희락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성도의 희락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거기서 보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돈이에요. 재정.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락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방식으로 희락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건과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한들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사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가운데 건진받는 일들이 왜 있게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천국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냥 이것이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은혜의 장면으로 여러분 나타날 터인데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샘플이 왜 와요? 여러분에게 왜 샘플을 많이 주죠? 이거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 샘플이 더 좋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샘플 자체를 통하여서 진짜 제품을 사라고 그걸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 있잖아요. 뭐 연애의 기쁨, 결혼의 기쁨, 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 뭐 월급이 올라가는 거에 기쁨, 여러 가지 기쁨도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고편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그 에피타이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와, 천국 가면 진짜 좋겠구나. 진짜 좋겠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정식집에 갔는데 김치가 나왔어요.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 다음 음식이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되잖아요. 메인. 와, 불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생선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희락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희락이 바로 카라인 거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바로 헬라어로는 화평이가 있죠. 화평이 있는데 이 화평은 어떤 개념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완성되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내가 당장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화평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원수된 이 담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가 가정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면 우리는 거기서 화평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화평의 관계성과 그 화평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됨, 원수됨이 해결되고 무너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게 그게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이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좀 같이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그 암 때문에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갖고 결혼을 애들을 시켰는데 5년째 살아계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어려우세요. 근데 이 권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영혼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의 투병, 지금만 이제 손톱이 다 빠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안 주변에서도 이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우리는 참 그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작 그분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화평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감이. 왜 있느냐? 그 죽음 자체가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자들에게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여러분 왜 이렇게 막 백신을 막 맞죠? 안 죽으려고. 네, 그죠? 백신을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막 그 맞아야 된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안 죽으려고 해요. 사실은요. 내용상. 그렇다고 뭐 백신 맞지 말고 막 병 걸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 해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화평이 생기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화평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베소 6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평안과 화평이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죠. 평안, 믿음, 사랑. 이 겸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느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세트예요, 세트, 패키지. 예. 1+1 이렇게 되는 것처럼 1+8이에요, 이거는. 예. 뭐 하나가 있다, 그럼 진짜 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다 묻어오는 거예요. 그 묻어오는 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로 주결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화평함은요 사랑과 희락과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 때까지 그냥 왜 우리가 터널 길다 그러면 이제 변함없이 그냥 터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변함없이 쭉 된 상황 그걸 오래 참아내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해요.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요소가 결실, 열매 맺는 것과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뭐랑 연결이 돼 있죠? 핍박을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을 통해 영혼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경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실에는요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막 더운 데서 오래 견뎌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와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연결돼 있어요. 볼게요. 에베소서 이거 고린도서인데 이건 에베소서 먼저 봅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거 아시죠? 예. 그거 여기 나오네요. 이 4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고. 그래요. 쭉 얘기한대요. 맨 마지막에 뭐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를 처음과 마지막에 설명할 때 처음은 오래 참음, 마지막에는 견딤, 오랫동안의 견딤. 이것으로는 인내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그 열매가 없으면 절대 오래 못 참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널 오래 참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속삭이는 거 왜 오래 참죠? 사랑하니까. 그죠? 남이 속삭이는 거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그럼 보세요. 남편이 속삭이면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우리는 오래 안 참아요. 자식이 속삭이면요, 오래 참아요. 누구 더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 너무 믿지 마시고 아내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믿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막 섞여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자체가 이 모든 열매들을 섞어놓고 있어요. 하나의 열매로 보고 있다고, 이거를. 그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이제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 아, 왜 그러죠? 발음이? 크레스토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요, 친절한 성품이에요. 친절한 성품. 그래서 이 친절한 성품이 뭘 의미하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희생하는 것을 통해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래놓고 또. 그런데 진짜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이 본문이 아니네요. 자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가운데 이 자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섬기러 오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뭘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는요, 뭐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는데, 그 발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그 당시에 더러움의 상징이었다고요. 죄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죄를 씻기는 섬김, 그 섬김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발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허물을 가리우고 허물을 서로 품어주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게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헬라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한 성품과 함께 나타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가라고 할 때 이 착함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예요. 양선이라는 단어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빛이 있는 자들, 빛의 자녀들의 행함, 그 행함 속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성품적인 행동이 양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도덕적, 윤리적,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이러한 성품적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선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열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들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남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착한 성품, 내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옆집 아랫집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 힘들 때 그때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내가 참는다잉 이게 아니고, 내가 좀 당신을 위해 배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저는 누가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위협적 운전하면 막 마음에서 막 불이 확 올라와요. 그때 제가 막 추격을 하다가 제가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걸 외쳐요. 뭐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놓고 참아내는 거예요. 한번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의론과 진실함이 있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남을 책망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누굴 책망해야 될까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너 성도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집사잖아. 장로잖아. 이걸 통하여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 막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냥 확 한번 쳐박았으면 좋겠고, 막 욕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일이 막 올라올 때 참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양선인 거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하고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요. 어떤 데는 이걸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충성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충성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에게 충성해요. 권력 앞에 줄 선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막 요새도 막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막 쏟아 나오대요. 다 자기가 지지하는 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그걸 덮어주고 감춰주고 서로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눈에 봐도 야 이건 누가 잘못하는구나 대충 알잖아요 눈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충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란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 떨어지는 떡국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충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에서 일하는 충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요 예전에 정말 섬기던 교회에 정말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저 청년 때는요 교회에서 거의 매일 잠을 자다시피 했고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밤새서 일하는 경우 뭐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은 저를 참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지만 제 안에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 맹종이었어요. 맹종.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체험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는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제가 뭐 이 얘기 때문에 몇몇 권사님들도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 이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요. 제 일생에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는 그 실패 경험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충성했던 경험이.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만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네.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구나. 그 일과 그 행동이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제가 뭐 거침없이 교만하게 여러분 무시하고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그 일념, 그것이 저를 있게 했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 거예요. 성경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 이거 꼭 얻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이렇게 생명의 관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오, 권사님도 생명의 관이 있으시군요. 장로님도 있으시군요. 집사들, 청년들도 다 있네요. 이 생명의 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충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충성은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충성은요,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팔자가 바뀐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충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윤리적인,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용적인 모습, 이걸 나타내는 게 온유예요. 네. 부드러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상대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관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다 연결돼 있죠.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패키지로 9가지 패키지가 막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있을 수가 없고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아직 우리가 어떤 것은 여물었고 어떤 것은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거 갖고 뭐 한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관용 이런 것들을 내가 베풀고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헬라어는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절제는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을 향한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를 싸워 이기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건요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절제예요. 내 안에 폭주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폭주하는 마음은 다 뭐로부터 와요? 죄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인성의 근원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자신을 부인하는 생명력이에요. 내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죠?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라는 자기 부인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세운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 자기 부인은 우리 제자의 근본 첫 번째 요소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뭐 이런 다이어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체의 서욕들,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막 올라올 때 그만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막 예를 들어 누가 미워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딱 얘기하면서 절제할지어다 딱 얘기하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 내가 탁
마음에 분노감이 확 가라앉고 마음에 내가 죄성이 막 확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 오늘 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것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러냐? 아직도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는데 아직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죽어서. 완전히 언제 죽어요? 주님 오셔야 죽어요. 그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으로 사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요, 노력해서 얻어라. 너 이거를 꼭 열매를 얻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라가 아니고 뭐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대로 살면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어지는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줘. 네,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주죠. 네, 내일이면 9월이 끝나고 이제 10월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202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2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시간은 금방 가는데 우리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올해 마지막도 그렇지만 전체가 다 성령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막 드러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과일도 갖다 놓지만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성령의 열매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